자, 오늘 어제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저희가 좀 잠시 안 드리고 우리 뒤 헬멧 보세요. 헬멧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자, 오늘 이제 25일 오늘 뭐 성탄 예배가 아니고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 예배를 거의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중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또 기쁨 또 그걸 또 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유가 언제까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참 뭐랄까 신앙의 자유를 오래 누리다 보니까 도무지 신앙에 대한 그 고마움,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기도로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전혀 뭐 요즘 흔히 하는 말 일도 없어요. 일도. 그냥 뭐 이번 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고 뭐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요.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해야지. 안 나오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모이는 것은 그것도 역시 문제지만 마땅히 모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신앙은 절대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좀 예배 시간 좀 잘 나오고 제 시간 엄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래야 돼. 그러지 않고 신앙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열심에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참 얼마나 더 이런 신앙의 자유를 과연 누리겠는가. 이제 막 쉽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 좀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니까 올바른 부지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지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쓸데없는 거. 그러나 올바른 부지런함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맥도날드 또 성탄절 시즌 광고 하나 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냥 하루 만에 내렸어요. 보니까 또 그냥 뭐 또 성찬될 때 뭐 또 무슨 사고 뭐 그냥 온갖 안 좋은 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맥도날드에 들어가니까 평안하다. 그 광고를 맥도날드가 이번에 제작했다가 그냥 하루 만에 욕 바가지로 먹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미국 사회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서구 사회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자꾸 그냥 안 좋게. 사실 물론 뭐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근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이날은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점점 세상의 문화가 어때요? 그날을 재앙의 날, 무슨 재난의 날, 불행의 날, 뭔가 재수 없는 날, 안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자꾸 영화, 드라마, CF에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게 싫으니까 당연히 싫겠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근히 자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시키는 거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저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사단이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이제 어제 12월 24일 날 뭐 다 교회들마다 뭐 성탄절 행사 그런 거 했을 겁니다. 또 오늘 모여서 아마 다 예배 드릴 거예요. 성탄절 예배. 그런데 성탄절 예배나 크리스마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 성탄절 분위기만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느껴보려면은 일본 가면 돼요. 일본 가면은 아주 엄청난 성탄 이벤트 그런 분위기가 충만해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성탄 분위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말 화려하게 그것을 꾸며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일본은 성탄절이 휴일도 아니에요. 또 그날은 또 평일이에요. 평일. 그런데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케이크 먹고 뭐 하고 아주 뭐 엄청나요. 좀 예수님이나 믿지. 맨날 그 신사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복이나 빌고 귀신이나 섬기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성탄절 행사한다, 뭐 한다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사고 돈 많이 벌고 주식 벌어서 부자 되고 뭐 오만 사치와 모든 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모두를 다 지옥 가게 하지 않는 걸 감사해야 돼요.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공자고 맹자고 부처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인정하면 안 돼요. 타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냥 여기서 뭐 그저 그런 종교를 통해서 뭐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인생의 의미가 어쩌고 요즘 젊은 애들이 또 불교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뭐 불교가 힙하다느니 보세요. 예수님이 불교에 그런 빠지는 그런 마음 자체를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 때문에.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어때요?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고 그런 허망한 우상, 거짓 그런 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좋습니까? 과연 그게 좋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허무해요, 허무해.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안 믿으려면 어떤 종교도 갖지 말아요. 안 갖는 게 좋아요. 괜히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힘 빼지 말고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싫으면 그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을 거고 훨씬 더 악해졌을 것이고 훨씬 더 세상은 어때요?
비참하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고, 그나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이 그 빛으로 원래 캄캄하고 어두워야 되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그 빛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빛 덕분에 그래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를 싫어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설령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빛 덕분에 그들이 어때요?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아마 지금까지도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애초부터 어때요?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에게 무슨 평하고, 가끔 이제 이런 말 되면 정치인이나 무슨 여러 종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많이 하죠. 헛소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그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이 땅에 와서 서로 돕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면 진작 전쟁도 그치고 가난도 없어지고 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를 믿지 않거나 이 첫 번째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탄절 분위기와 어떤 성탄절의 기쁘고 재미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럼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전받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반드시 받게 돼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형벌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저 공포나 단순히 어떤 무섭고 이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을 바에는 아예 애초부터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그 영원한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한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잠깐 인간이 누리는 문화와 문명이나 예술이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뭘 예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국립박물관에 쳐가는지 난 그것도 이해 안 가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술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러면 또 몰라요. 예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신문 방송에서 영화에서 또 얘기하니까 쓸데없이 또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또 박물관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다 이방 종교예요. 우리나라 문화유산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맨날 부적대기나 있고 불상이나 있고 이상한 사찰 문화나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서 보고 또 감동을 받았다는 둥 거기 가서 무슨 하나같이 다 개뿔 같은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은 개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거기에다 고상한 의미를 붙이고 철학적 의미를 붙이고 예술적 의미를 붙이고 도덕 그거 다 그냥 뭡니까? 그거 여자들이 자기 얼굴에 그 잡티나 여러 거 가지려고 그냥 화장으로 덧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류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그냥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냥 나뭇잎 가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뛰어난 기술, 예술, 문학 이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거적대기예요. 거적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거적대기를 아름답다, 고상하다, 예쁘다, 수준 높다 맨날 그런 헛소리를 해요. 나는 예술가들이야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술가들이야말로 죽을 때 제일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난 그 생각 꼭 해요. 왜? 그들은 평소에 예술을 우상으로 여겼거든. 예술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둥, 거기에 무슨 인생에 뭐가 있다는 둥, 얼마나 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서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상한 길로 이끕니까? 근데 본인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술이, 그 부처가, 불상이, 그 글씨가, 그 건축이, 그 사찰이 그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무더운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 대단하다, 인간의 문명이다, 그거 하나도 위대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썩어 빠진 거적대기요, 나뭇잎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보배예요. 예수님만이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유대교에서 그렇게 많은 걸 공부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 헬라 문화든 로마 문화든 뭐든 자기가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전파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상입니까? 애초부터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는 세상은 애초부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겠어요?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무슨 나쁜 소식 없을까?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전화 통화하는 것도 싫잖아요, 솔직히. 옛날 없을 때는 그냥 숨어버리면 되는데.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지고 더 인간의 그나마 있던 정서나 어떤 낭만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 뭔가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비정해지고 쌀쌀맞고 정이 없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그럽니다. 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저 거지 같은 빨갱이 저것들이 점점 더 사람을 아주 목을 쥐고 이 디지털 파시즘으로 점점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감시하고 뭐 하는가, 무슨 짓 하는가, 무슨 대화를 하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면 없어졌지 자유로워지진 않아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자유로울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자유가 없어져요. 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껴놓고 딴 걸 찾죠. 교회 와서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고 교회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찾고 놀이를 찾고 또 은사 쇼를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보면은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만 아주 그냥 덕지덕지 해버려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의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쇼를 하고 뭐 행사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조금 더 뭐 그걸 대단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모시고 있는지
그분을 주인으로 목자로 정말 믿고 사랑하는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참으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별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그것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데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정말 내 신앙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나시린, 그 사람은 우리가 삼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지 않고 온갖 허망한 짓 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삼손이 처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면 사무엘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영적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돼요. 우리의 선행도, 노력도, 공로도, 열심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가치 있게 여기서 우리의 구원과 결부시킨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면은 보이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허물밖에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오직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를 바라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하는 겁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마치 무덤에,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원점이에요. 딱 보면 원점입니다. 이런 정책 쓰고 저런 정책 쓰고 이런 이론, 이런 설계,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결국은 뭡니까? 그 자체로 답이 없는 거, 출구가 없는 거,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맴돌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독교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절대성을 자꾸 부인해요. 난 그래서 교회나 우리 교회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걸 보면은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방 종교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 현상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됩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자신,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세대는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아버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친하게 지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천주교 사제를 높이고 하여튼 천주교 사제를 높이는 목사들은 이것들은 그냥 정말 빨갱이보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이 공산주의나 빨갱이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들. 이것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 자들은 가장 나쁜, 맨 꼭대기 층에서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이 지금 왜 문제냐? 저 북한이 왜 문제입니까? 저것들이 김일성을 최고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김일성이가 막 솔방울을 뭐 폭탄을 만들고 뭐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고 뭐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사방 천재 3만 5천 개나 되는 이 동상을 저 거지 같은 나라에 곳곳에 세우고 매일매일 굶어 뒤지는데도 김일성 3대 독재. 예? 저런 종교에 빠져갖고 저런 주체 종교에 김일성교에 빠져갖고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싹 다 지금 점령했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70년대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그런 인간들을 보호하고 그런 인간들을 지켜주고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저 평양에다가 과학기술 그거 세워줘갖고 거기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해커들 훈련시키고 그거 다 교회 내 빨갱이 간첩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뭐 북한 선교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만 자꾸 얘기하는데 신사참배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인간들이 북한에 갔다 돈 퍼주고 쌀 퍼주고 기술 주고 컴퓨터 주고 김일성을 숭배하는 게 딱 가서 보면은 야 여기는 김일성을 숭배하는 곳이긴 하고 그래서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딱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다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말 안 하대요. 그나마 양심 있는 목사들은 신부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북한이 뭐 한민족이요 동포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딱 갔다 와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다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일성이가 저 김정일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김정은이가 성령이고 그런 나라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 정신 차리고 와서는 절대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죠. 근데 비양심적인 이 종교인들은 거기 가서 뭔 짓을 했는지 뭔 짓을 해가지고 들켰는지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여기 내려와가지고 북한의 지령대로 북한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나라 좌파의 온상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얼마나 이 북한을 맹종하고 추종하고 그런 목사 신학 교수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저것들이 정말 진짜 저것들이야말로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교회를 수많은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삶의 의미도 없고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삶의 의미도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민족이나 국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종말이에요. 종말. 끝이에요. 이미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 땅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그 민족이나 국가를 보십시오. 잔인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인간을 기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대신 또 다른 인간을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저 중국에 보시죠. 모택동이가. 중국은 모택동이가 신입니다. 신.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가보면은 거기 모택동이 그 엄청난 초상화가 다락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택동이가 신이라고. 저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이고, 그나마 저 러시아는 이제 그 해방, 저 민주주의로 그나마 돌아와서 그나마 좀 낫긴 하죠.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추구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왜 왕이나 귀족이나 왜 종교 지도자한테 나타나지 않고 왜 목자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사실 천한 직업이에요. 그냥 계속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에서 그냥 짐승들하고 먹고 자고 해요. 근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고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뭐랍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딱 고백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과 모든 삶의 그분이 이제는 어때요? 주도자다. 주도자라는 뜻이에요. 주도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이나 주식이나 아파트나 차, 명예, 명성, 권력, 이 모든 걸 다 주인으로 섬기는 인간들이 좌파고, 그것들은 웬만한 사람은 한두 가지가 주인인데 우리나라 이 좌파 빨갱이들은 그 모든 걸 다 갖겠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저자들은 악마의 자식들이에요. 악마의 자식들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운동권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헛된 환상과 망상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고 평생을 그냥 노예짓 하다가 거지 같은 짓 하다가 그냥 인생이 저런 건데 마치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거 그냥 표장을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거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다른 것이 없다. 이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솔직히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내가 봤더니 5%도 안 됩니다. 해봐야 2%,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그 분위기만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 그냥 그 분위기에만 취해갖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늑대나 일인데 자기를 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세례받을 때 잠깐 고백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모든 걸 주도해야 돼. 그분이 주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나?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일까? 정말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는가? 내가 주도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 그걸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역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마치 한강이 흐르듯 저 바닷가에 물이 출렁거리듯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마지막 정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거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닌 이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을 두려운 날로 표현했어요. 두려운 날. 한편으로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2026년이에요. 난 앞으로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할까? 점점 세상은 불신앙이 가득하고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세상은 극도의 악으로 치닫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인생을 펼쳐나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계획하고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추구할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냥 안식하고 있으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가장 불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불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밤낮으로 정말 불안하고, 우울하고, 밤낮으로 그것은, 고통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해 줄 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 것이나 잠깐 가지고 누리다가, 그나마 그거 위로가 되면, 그냥 그거 붙잡고 있다가 끝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그런 참 성도,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